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흥. 부흥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뭐가 딱 생각나요? 뭐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그죠? 교회 때려 부시고 새로 교회 크게 짓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뭐가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커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성장이죠. 발전, 성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성장은 이제 막 이런 이 신도시가 세워지고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인구 이동이 많고 이런 데서 막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엄청 단시일 내에 막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숫자가 많아지고 성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뭐냐는 이 에스라 10장이 보여줍니다. 이 부흥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에스라 8장부터 보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4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말씀 사역을 해 가는 가운데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이 속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뭐가 막 숫자가 많아지고 막 규모가 커지고 물론 그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막 불타오르고 그런 것들이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가지고 이 영적으로 큰 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에스라가 방백 지도자들 회개한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부흥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거울 속에 자기 인생을 비추어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부흥의 과정이에요.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조용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부흥의 과정인데 그 깨달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에스라에게 이제 그 민족의 상황을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방신을 섬기고 11조도 안 내고 엉망진창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마다 이 하나님은 절로 제껴놓고 그 안 믿는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가정마다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어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혀 아주 말도 안 나고 하루 종일 주저앉아 있다 그랬죠. 하루 종일 주저앉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이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공부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죄송해서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떨린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마음이 떨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이 떨려야 돼요. 근데 그냥 이게 자장가가 되면 안 되겠죠. 습관이 됩니다. 습관. 설교를 듣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는 것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고.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계속 졸아요. 저는 사람은. 난 피곤해서 잠깐 오늘 그게 아니에요. 계속 자요, 그 사람.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떨리고 가슴이 설레고 막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에스라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아마 백성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에스라 앞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난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 중에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왔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한 사람이 요동치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죄인이라는 깨달았어. 이 모든 세계 부흥운동 역사를 교회사 안에서 읽어보면은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해요. 회개운동.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듣지 않을 때는 안 들리죠. 그냥 일로 듣고 일로 가거나 뭐 이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싹 몰려들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어른들만 온 게 아니라 남녀, 또 여성들만 온 것도 아니라 우리 한국계 여성이 너무 많고 이제 남성은 적은데 남녀가 다 왔고 심지어 이분들이 올 때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 자기 자식들까지 다 데려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려와서 에스라의 회개운동, 중보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혼이고 아이들도 다 들어요. 저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 부흥회가 옛날에 재밌어가지고 옛날에 뭐 밤에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부흥회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부흥회 가서 들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재밌잖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깔깔대고 쓰면서 거기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훌륭한 부모님 자기만 가서 회개한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회개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1월 달에 아직까지 2018년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식구들 마음속에 이런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면 그런 사람이 10명 모이면 이건 뭐 몇백 명 모인 것보다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가서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운동에 동참했던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이런 두 가지 다짐을 해요. 두 가지 다짐.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이 스가냐에 대해서 붙여보세요. 스가냐.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좀 지도자급에 있었고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데서 부흥은 시작돼요. 이게 없이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자기들이 죄 지은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인생들, 그것이 나에게 인간적인 즐거움을 주고 이득을 주었지만 이제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눈물만 흘리고 돌아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으면 그날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 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방 여인들 소생들 다 돌려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이제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다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과감히 끊어버리고,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또 아침에도 와서 제 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끄럽게 사는 거 있으면 오늘로서 완전히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끊어버리게. 여러분도 그게 뭔지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질질 끌면은 마귀가 계속 글로 역사해요. 그래서 과감히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올해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짐을 했어요. 두 번째 다짐은 뭐예요? 일어나십시오. 지금 에스라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았잖아요. 예? 뭐 제사장 레위인까지 다 저 모양이니까 뭐 어떻게 손댈 데가 없어요. 손댈 데가. 요새 교회로 말하면 뭐 교회 뭐 중직자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예? 근데 이 스가냐가 회개하고 와가지고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우리 말하면 뭐 힘내세요. 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에스라 혼자 뭘 하겠어요. 예? 돕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에스라가 가가지고 맨 처음에 여러 번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 부흥운동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에스라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한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막 불타는 뜨거운 열망 이게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 식어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이 다시 내 내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 오늘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난 사람 대표자인 스가냐가 와서 선생님 힘내세요. 요새 말하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에스라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다 똑같아요. 왜? 같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 회개운동과 말씀운동을 우리 온 민족에게 일으켜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합시다. 힘내세요. 앞장서 주세요. 그럼 우리가 돕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스가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부흥,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고 또 이 목회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아영교회 부흥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니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이 일에 이 위대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도 하세요,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위대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맨 처음에는 이 운동이 뭐 수천 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 수천 명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카톨릭의 신부잖아요. 그 사람도 신부. 그 한 사람이 뭐 대단한 거 했나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루터의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가톨릭의 교리가 다 잘못됐어요. 연옥교리 대부분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6개조 반박문 써붙인 대부분의 반박문은 다 연옥교리에 대한 반박이에요. 연옥교리. 연옥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반박하고 하나님 말씀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운동이 전 유럽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그게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개신교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수천 명이 일어나야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스가냐처럼. 내가 우리 아영교회에 스가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직분자원신자 예배 드릴 때. 혼이라 그랬죠. 혼.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 그랬어요. 비전. 그게 이 아침에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힘이 생겼어요. 자발적으로 지금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사는 전체 거민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와야 되겠다.
우리가 돕겠습니다는 힘이 생긴 거죠. 힘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앞장만 서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에스라가 힘이 일어나가지고 야, 그 좋다. 이제 이 강권적으로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력한 이제 부흥운동 시작합니다. 에스라 혼자 울면서 회개 기도했던 운동, 말씀 가르쳤던 운동, 에스라가 그 마음속에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 무너진 내 조국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잃어버린 저 사람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 에스라 한 사람의 뜨거운 마음, 그걸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먼저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여기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이제 이걸 대대적으로 일으키려고 선포를 한 거죠. 3일 후에 성전 앞 광장으로 전체 다 모일 것.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을 다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 이 공동체 추방해버리겠다는.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네? 그 요새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오지 않으면 직분 다 오지 않는 직분자들은 다 직분 삭제시켜버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강요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재산까지 다 뺏고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 에스라는 그날 성전 앞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강제로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동원 명령 내리는데 기한은 3일이에요. 3일. 에스라는 만약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다 이렇게 하겠다.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강제적이고 강력한 기독교 회개운동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시작했던 이 마음이 여러 사람의 마음으로 번지고 어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함께 열망이 일어날 때 이제 에스라는 강력하게 강제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강제적인. 이렇게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기독교 회개운동은 뭐 교회니까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자비롭게 행해져야 되고 뭐 자발적인 거지 뭐 강요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에스라서 읽어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에스겔 공부할 때 봤잖아요. 그렇게 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요. 근데 에스라는 그들을 사랑해,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안 돼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마음에 불타는 이 마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는 이 강력한 이 강력함이 이게 무슨 정치운동하면 이렇게 못하죠. 정치인들은 오히려 표 때문에 눈치로 봐야 되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 높은 비전에 불타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다 뺏고 이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시켜 버릴 테니까 3일 안에 다 모여라.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강력한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 운동할 때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성전이 더 이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타락한 성전 관리들이 이게 결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장사해 먹고 이득 챙겨 먹고 이런 것으로 강도의 굴로 전락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가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얌전하게 하셨나요?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독사놈의 새끼들 해가지고 이 상을 집어가지고 그냥 둘러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팼어요. 장사꾼들을 때려 그냥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켰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그걸 보고 참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가리킬 때 분노가 꼭 나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노는 불의를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분노가 없이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노가 마귀에게 잡히면 이게 이제 남을 미워하고 폭력하고 복수하고 막 파괴하고 이런 쪽으로 잡히면 안 되겠지만 우린 건강한 분노,
그걸 뭐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예? 오늘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분노가 확 의분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도 저 아테네 가서, 예? 아테네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아테네 그 철학의 도시에 막 우상이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그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바울이 뭐 했다 그랬어요? 화가 확 났다 그랬어요. 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저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은 모른다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작거리로 다니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아레바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예. 강력한 부흥운동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자, 에스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자,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오늘 보면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9절에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근데 이 3일 있다고 3일 내에 나오라 했는데요. 그날 이제 집회를 하려고 에스라가 이제 광장 앞이니까 성전 앞 광장이니까 야외죠, 야외.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외예요.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야외 행사가 있는데 좋은 날씨를 주시고 비 안 오게 해주시고 햇빛이 너무 쬐니까 더우니까 좀 구름만 살짝 덮이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은 날씨 속에. 그런데 오늘 이날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그 모이기로 한 그날 야외에서 모여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네? 이상하잖아요. 야, 하나님 좀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전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면 날씨를 좀 하나님이 좋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날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야외에서 집회한다는데 비가 오면 담임 목사 여기 있다 기도하다 새벽부터 잠 못 잘 겁니다. 그날 전날부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다 모였어요. 네.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환경이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날 어마어마한 비가 왔지.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비를 내리셨을지도 몰라. 네? 시험하려고. 정말 올 수 있는가. 비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비 맞는 게 무슨 대소라고. 네? 날씨 뭐 영하 20도 내라는 영하 20도 내라는 게 뭘 대수예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탁 광장 앞에 모였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한 12년 전에 내가 이걸 했더라고요. 에스라서를 보니까 수요일날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 글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 조용필 씨 옛날에 한참 인기 있을 때 그 공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조용필 공연이 광장에서 노천에서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여주는데 그 비가 오는데 그 사람 비를 다 맞고 조용필 노래하는데 그 조용필이 뭐라고 그 비를 다 맞고 거기서 이거 하면서 이거 뭐라 그러니까 이거 번쩍번쩍 한 사람도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네? 조용필 노래 듣겠다고 그 비가 오는데 우리가 정말 그때 큰 반성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뭐 비 와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됐는가. 오늘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10절부터 보면 14절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거 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방인 돌려보내고 잘못한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회개운동, 다짐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지고 다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비 오는 날 가서 한번 울고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 뭐랍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다 돌려보내겠다고 정리해서. 다 돌아가서 없애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서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걸어가야지. 그게 회개지. 울고 또 일로 가.
울고 또 일로 가.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잘못했으면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요. 지성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감성에 맞게 가슴을 찢고 이렇게 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정적인 거죠. 지정. 그 다음에 그것이 의지적인 결단, 지정의가 있어야 돼,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잘못된 걸 다 과감히 의지적으로, 이 끊어버리는 건 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끊어버리는 걸 할 때는 성경에서 다 명령형으로 얘기해요. 명령형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부터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돼, 지금.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유명한 얘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속도가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조금만 각도가 벌어지면 빨리 갈수록 더 벌어져요. 각은.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으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 오늘 여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마지막 나옵니다. 15절. 이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 은혜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가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 거기까지는 왔어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래도 예? 비가 오는데 거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운동이 뭐예요?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고 이 말을 듣고 여기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못하겠어.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간이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딱 끊고 뭐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고? 우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과감히 이렇게 그 일을 반대했다 그랬어요. 반대.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울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대교회 안에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이 무서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반대하고 또 어떤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 일을 도와 또. 그 이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일을 또 좋다고 가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굿짝굿짝 해가지고. 이 15절을 보세요. 우리 에스겔 47장에도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그 광야를 흘러가면서 죽은 땅이 다 살아나고 죽은 바다 사이로 들어갈 때 바다가 다 살아나서 거기 각종 고기들이 다 살아나, 물고기가 살아나, 어부들이 와가지고 그 온 바다와 땅이 산천이 다 변하는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47장에 진펄과 개펄은 변하지 않더라.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변하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변하지 않아.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할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 내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뜨거운 열망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운동에 협력하고 앞장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때 숫자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확대되고 교회를 부수고 새로 짓고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일종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부흥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 놓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을 찢고 그 말씀의 거울 속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게 참다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하여 참다운 부흥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오늘 에스라 10장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가 먼저 내 속사람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종들과 손을 잡고 온 믿음의 식구들과 권속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아영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며